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주인공인가 엑스트라인가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 또는 드라마, 연극 이런 것들을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메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조연 스포링 액터라고 하는 그런 조연 역할, 그 다음에 엑스트라, 배경인물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람은 당연히 누구일까요? 주인공이겠죠. 주인공의 삶을 그리기 위해서 조연도 필요하고 엑스트라도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지만 점점 스토리가 더해지면 더해갈수록 주인공이 드러나게 되고 부각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끝까지 살아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주인공이 있고 또 엑스트라가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말 그대로 주인공은 신앙생활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사람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아멘. 반면 엑스트라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잠깐 와서 다니다가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엑스트라입니다. 조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할지 모르지만 열심히 또 할지 모르지만 천국의 주인공까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또 조연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8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미래에 있게 될 그 성령 시대와 또 최후 심판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요.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오시게 될 그러한 성령, 다른 말로 보혜사, 즉 우리를 도와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28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든 말로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만민에게 내신 하나님의 신을 보내주신대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셨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불로 임하시는 게 다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모였던 사람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통역도 통변도 하는 그런 일이 있은 거예요.
이때 통변은요, 다른 사람이 막 방언을 받아서 기도를 하면 다 들리는 거예요. 옆에서 그 해석이 다 들리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각국의 말을 해도 자기가 알아듣는 말로 그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한 열흘 정도 지난 그런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그때 임하셨던 성령님은 그 이후 언제까지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위에 오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믿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신 그때부터 지금 이 시대를 무슨 시대요? 네, 성령 시대. 우리 기초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다 알고 계세요.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를 또 다른 말로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네. 교회는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선한 일을 하면서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교회 시대가 아니라 성전 시대, 구약 시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구약 시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 지내러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성전에서 제사 지내기도 하고 예수님 또 난지 8일 만에 비둘기 바치러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이 성령 강림 때부터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무슨 시대였어요? 성부 하나님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 시대. 예수님이 그리고 오셔서 복음 사역하실 때는 성자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걸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는 바로 성령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존재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역하실 때 보면 누가 주도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시대를 그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주로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물론 함께 계셨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 시대의 끝에 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30살 됐을 때에 성령 받고 그때 세례 받고 나서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는 바로 성자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을 하셨던 시대인 거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오늘 아까 나왔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로 임하셨을 때 이때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교회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 시대를 나눴지만 이제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이 성령 시대는 그럼 언제 끝났느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령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이제 사역을 마치고 끝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 성령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그냥 성령님만 올라가시느냐? 그게 아니라 이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끌려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성령이 올라가실 때에 끌어올라가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전체적인 우주 종말 때 있을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아까 보니까 이제 그는 우주적인 내용이고 개인적인 또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제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되시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 교회 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중에 끌어올려가서 주님을 만나요. 그러나 개인 종말을 그 이전에 맞이해서 먼저 죽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믿음에 쭉 내려왔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덤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공중에 끌어올려가는 그 믿는 사람들이 그 이전에 잠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는 자가 먼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보다가 그 이전에 바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죽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공중에 끌어올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끌어올려가서 항상 그때부터는 주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는 아멘. 우리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주 종말 때에 이런 일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부활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끌어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던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된다 그랬어요. 아까 보면 호련히 변화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끌어올려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뭐예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날이 있을 거라 지금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꿈 같은 생각, 꿈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이 신약에 다 성취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 성취되지 않는 말씀도 언젠가는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은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한 번 충만함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성령 받았어도 성령은 소멸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습니다. 소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거나 금식하며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함 받았다가 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나가 살면 또 어때요? 그 충만함이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유괴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 왜 갔을까요? 잘 믿다가 간 사람은 언젠가는 성령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충만함을 받고 그걸 유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아멘. 지정의가 있어요. 어떤 그 힘이나 다른 이단에서 말하는 정기처럼 뭐 힘이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떠나면 성령께서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아까 소개해드린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각 사람에 임하고 막 놀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바로 그냥 보통 이렇게 성령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기존에 살아갔던 그런 마음, 그러한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삶의 목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이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완전히 거듭나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잖아요. 만민에게 부어주신대. 29절에 보니까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내 신을 만민에게 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 받으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과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인종이나 지위나 남녀, 노소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이 말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성령시대가 아니고 아직 성령이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임하시기는 하는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들 그 사역하는 그 기간만 임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임하실 때가 있기는 한데, 그때 잠깐 하나님이 쓰실 때 그럴 때만 잠깐 임하시고 이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어느 누구든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성령 충만함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를 바로 은혜 시대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은혜 시대.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을 그렇게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받고 싶으시죠? 아멘. 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려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그 아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을 때 그때 보면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예.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대요. 그 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는데 거기 모였던 거기가 부활 승천하신 그 장소가 감난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승천을 하셔버린 거예요. 승천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내려와서 그 산에서 내려와서 뭘 했어요? 바로 어떤 그 내려와서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 이때 모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쭉 이름이 나오는데 보면 예수님의 사도, 제자 말하자면 제자들이고요. 여자들이 나오는데 여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복음 사역하실 때에 따라다니면서 그 수종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랬겠죠.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데 자기네들 가진 걸로 다 그렇게 섬겼던 게 이제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원래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있던 사람들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모였던 사람이 한 120명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다음 성경의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한두 사람 보고 그냥 슬쩍 올라가시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어요. 너 헛것 봤다. 뭐 환상을 봤다.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쪽 저쪽 그냥 막 순식간에 막 나타나시면서 다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고 또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모여서 감난산으로 이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몇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왔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때 또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하고 또 사도행전에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들이 하는 내용, 말하는 뜻을 보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하셨어요. 메시아가 부활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들이 원하던 건 뭐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지금 해방되는 게 이들의 꿈이요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을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자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니까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거 그거 지키고 있으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끊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네. 오직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 로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는 날, 여기가 이제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좀 한 자리 좀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걸 사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신 거예요.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대화하다가.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냥 뭐 지금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뿡 떠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올라가시는지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네, 순식간에 올라가시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네, 막 자기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이거 뭐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믿으시지 않았을 거예요. 현실인가 꿈인가 자기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두 사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인 거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시고 그 옆에서 두 천사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그 장면을 지금 자세하게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같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겠어요? 지금 내려왔어요. 거기서 감람원이라는 곳에 내려와서 그곳에 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기회쟁쟁한데 떠나갈 수 있을까요?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서 했던 것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게 이제 다른 데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마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당시 마가가 제일 그 부자였고 또 그 장소를 많이 이제 예수님이 올라오셨을 때 많이 제공했던 그런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여기가 그래서 좀 자주 모였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종 들던 그런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동생들 이 외에도 120명이 그곳에 다 모인 거예요. 가지 못하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것이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랬습니다.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기도에 힘쓴 그 기간이 대략 열흘쯤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했던 게 뭐냐면 12명의 제자 중에 조연 역할, 엑스트라 역할 했던 그 인물 한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한 사람을 뽑게 되는데 마띠아를 제비를 뽑습니다. 그 120명이 모여서 그래서 그 자리에 봉사하는 일과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그런 제자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서 세우고 그리고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불로 임하시는, 성령이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막 불이 타면 혀같이 갈라지잖아요. 그런 모습이 막 눈에 보일 정도로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던지 다 볼 수 있게끔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에 힘쓰되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전혀 힘써야,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모여서 합심 기도도 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모여서 했던 기도가 뭐였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뭐라고요? 회개 기도를 주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때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놀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막 늘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건은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인과 성도가 있어요. 교회 생활이지만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교인은 말 그대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성도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엑스트라 소용없어요. 주인공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가 돼야만, 그래야만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결단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아 주셨어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강력하게 받아서 완전히 회개하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이래야만 성도라 할 수 있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오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아주 경청하고 들었을 때 그때의 성령이 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힘써서 해야 되지만 또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보면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사모할 때에 그랬습니다. 저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줄인 영혼이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때요? 밥 먹고 싶은 게 간절하잖아요. 줄인 영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만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니면 조연이나 엑스트라로 끝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다짐을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왔다 갔다 하시고 은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이러면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성령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초신자 때. 너무너무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더라고요. 아멘. 성령을 부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회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 전할 때에 또 말씀 듣는 사람들 이방인을 포함해서 다 성령 받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든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늙은이든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또 뭐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고 약속을 하셨지만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문 받고 말면 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겠다. 성령 받아서 나 거듭나야 되겠다. 아멘. 천국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아멘.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어때요? 1시간 예배 드릴 때에 임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부흥성회,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이때 평소에는 그냥 막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부흥회 때나 여름 수련회 때 불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모해야 주죠. 올해도 그래서 저희들 이제 여름 수련회 8월 두 번째 주 월 화수목 가려고 합니다. 저도 성령 받을 때 보면 제가 특별한 기도했을 때예요. 기도원에 갔을 때, 금식했을 때, 집회 이럴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평소에는 그냥 신앙생활 와서 1시간, 2시간 예배드리고 가셨다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반드시 천국의 주인공이 되리라. 아멘. 성령 받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고 열일 다 제쳐놓고 가셔야 돼요. 아멘. 천국 티켓 아무나 따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 다 절제하고 뒤로 하고 오로지 이것 따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모하는 마음 보시고 기도 보시고 또 말씀으로 또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잖아요. 그럴 때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교회에서 여름마다 하는 이 수련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그 아파트 그런 거 입주권 안 따도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천국 티켓을 따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목숨 건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정말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사모함으로 준비해서 가서 성령의 불을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